그러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보신 말씀으로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남과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다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장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교회의 시작의 참된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마가다락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의 결론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의 임함으로 교회의 마가다락방에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교회의 시초로 볼 수 있는 우리가 장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인 제자들과 모든 부인들이 잡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며칠이 못되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주시리라. 그러면 이 자들은 말씀을 잡고 어디에 모였는가 하면 마가다락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다리는 시간표가 있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 성취하여 하나님이 큰 일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의 삶의 성취를 이루는데 우리가 무엇이 안 되는가 하면 기도에 연결이 안 되다 보면 하나님은 역사하는데 우리는 무엇하고 있더라? 불만하고 우리는 염려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 앉으면 우리가 기도에 돌입할 수가 없고 말씀이 믿어 앉으면 우리는 환경과 조건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믿어져야 되지, 말씀이 믿어 안 지고 마가다락에 모인다면 당시의 환경과 조건과 모든 문제밖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는 극한 핍박에 들어갔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의 잔당들을 잡으려고 애쓰는 때입니다. 특별히 또 이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오순절이 가까워 유대의 명절이 가까우므로 삼절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오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더욱 위험한 환경인데 이자들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더란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의 바톤이 아니고 우리가 외적인 기적이거나 외적인 사건이거나 외적인 환경에 취했으면 우리가 무엇입니까? 항상 보이는 것과 세상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모인 마가다락에 모인 이 제자들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분명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무엇이 분명해야 되나? 말씀이 분명한 결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모든 신앙을 이루는 각 신자들을 보고 반모섬에서 돌아온 요한이 그들에게 쓴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기반이 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돌아다니는 소문이 아닙니다. 아니면 내가 광신적으로 나의 신비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아니면 어떠한 율례나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에 무엇을 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에게 말씀의 결론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증진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을 증가하리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습니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나무를 바다에 던지라면 너희 말을 들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떻게 크고 작은 것을 비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겨자씨 하면 어떻게 제일 씨앗 중에 제일 작은 씨라 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크고 작음을 대비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겨자씨는 보잘것없고 작고 어떻게 땅에 떨어지면 찾을 수 없는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우리에게 말씀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집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하나님은 역사하는데 나는 어디에 처했습니까? 세상에 처했습니다. 나는 보이는 것에 처했습니다. 나는 외적인 것에 처했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 어떻게? 하나님이 참되게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역사를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의 방언으로 일어나서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그 큰 일을 선포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그 큰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이 기본이 안 되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외적인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예전에 성령파도 나왔고 회개파도 나왔고 각 사이비 종교들이 나온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속에서 외적인 기적과 사람들이 어떻게 외적인 체험에서 자꾸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불과 같이 성령같이 임한 데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등이 뜨거워나고 심장이 뛰고 방언했고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 같은 게 말씀의 약속을 잡으니까 하나님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일어나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1절에 우리의 각 언어 지금 각 지방에서 어디에서 왔습니까? 15개 나라 각국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들은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성한 사람들. 그러면 무엇입니까? 디시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족보를 가지고 있지만 외국에서 사는 자들. 이 디시케들이 15개 나라에서 모여왔는데 우리가 보다시피 어떻게 바울이 마지막 전도를 어디에다 뒀습니까? 로마도 보아야라. 가이사 앞에 서리라 했는데 이때 이미 어디에서 왔습니까? 로마에서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이때 로마의 국적을 가지고 로마에서 올라온 사람이 누군가 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이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볼 때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지만 우리가 육신으로 볼 때면 어떻게 우리에게는 너무 위급하고 환경밖에 안 보입니다.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어디에 앉으셨다 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말씀으로 볼 때 이미 그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이미 임재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의 보좌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안 보이면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지금 목전의 환경, 내 지금 사건, 내 지금 모든 것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지금 마가다락에 모여서 무엇합니까? 모든 것을 합심하여 기도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를 벗어나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이 핍박을 이겨야 될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며칠이 못 되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위해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기본이 안 되면 내 생각대로 말씀을 추구합니다. 내 기준대로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기본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데 우리는 계속 어디에 매입니까? 세상 것에, 보이는 것에, 만사에 매여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말씀과 같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적용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인도하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적용? 내 육신적이고 내 외적인 것에 사람들이 육신적인 거 외적인 것에 적용하다 보니까 무엇이 나온 거? 율법이 나와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약속대로 오실 것이고 완성하실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엇을 준수해요? 말씀을 육신으로 준수하다 보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나와버렸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내 상상과 내 허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무엇이 된 건 신비주의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과 육체에 적용하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몸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니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완성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모든 것이 결론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이 기반입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무슨 약속이 기반입니까? 성령이 임할 것이고 그 위에 하나님이 교회에 세울 것이 기반입니다.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우리가 말씀을 그리스도로 적용될 때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위에 무엇을 했습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라. 분명한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리스도로 결론 내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다 무엇을 세우리라? 그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으로 교회의 사용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가치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어디에서 삽니까? 육에서밖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나의 움직이는 방향을 잃어버리면 나는 어디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까? 이 세상 것에밖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안 보이면 누구밖에 없습니까? 내가 하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내가 하는 것밖에 안 보이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항상 옳고 그르고 잘되고 못되고 거기에만 빠져 있습니다. 무엇을 모릅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의 전을 건축하시고 흑암과 모든 것을 물리치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모든 것이 충만되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이 거할 전, 하나님이 임재할 곳을 바라보고 그것을 준비하며 다윗이 무엇에? 예수님이 족보에 선두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족보를 말할 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후손, 즉 말씀을 앙망하고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중심에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생애에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이 전을 건축할 것,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건축할 것,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들어가며 그곳이 무엇입니까?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베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 그로 그가 모든 가나안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전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세에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말세에 하실 일이 그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나에게 잘되게 하십시오, 나에게 부하게 하십시오, 나에게 건강하게 하십시오, 아닙니다. 모든 사실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신비주의, 교회에서 율법주의, 교회에서 당파주의, 교회에서 확산주의, 교회에서 완성주의,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교회에서 무엇인가 완성하는 줄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임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몸이 무엇이 됩니까? 성전이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심과, 하나님이 영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 하나님이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모든 일에서 무엇을? 우리 몸이 누구의 전이라? 하나님의 전, 성령의 임재. 즉 지금 바라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그의 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완성하시고 우리가 거하는 곳이 교회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가 몸된 것이고 만물을 통치하는 만물 위에 교회를 했습니다. 만물의 모든 질서가 무엇부터 세워지는 것입니까? 교회부터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교회의 외적인 건물에 신경 쓰고, 교회가 어떠한 일에 신경 쓰고, 교회가 무엇을 완성하는 데 신경 씁니다. 그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면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성으로 구속의 역사, 그러므로 우리가 그 속에서 해방받고 참되게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다 이루셨다. 그가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다 이루셨다면 우리가 무엇이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그리스도 이름, 즉 그리스도의 완성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너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완성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꾸 부족한 것을 요구하는 데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기도 안 했다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며 기도 안 했다는 소리입니까? 기도했는데 무엇을 안 했다? 그리스도의 완성으로 기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러면 뒤에 비유가 나옵니다. 무슨 비유입니까? 악한 자도 자기 자녀가 어떻게 떡 달라는데 돌 줄 사람이 없다. 그렇죠? 그럼 생선 달라는데 뱀을 쥐어줄 사람이 악한 자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하는 말씀이 뭔가? 함부로 너희 아버지겠느냐? 구하는 너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해라?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도 지금 가면서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며칠이 못되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리라. 무엇을 구해라는 것입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그러면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모든 것이 안목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 하나님이 역사하심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5개 나라 뒤에 3천 5천 명 제자들 누구 하신 거?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모든 만사에 무엇을 봐야 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무엇이라 했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하나도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성을 보고 기도할 때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임재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게 됩니까? 내가 얻고 내가 남한테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누구의 것은?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받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함을 입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계획 속에 거하신 것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자굴의 위기 속에 왕이 문서에 이미 인이 찍힌 것을 보고도 무엇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어떻게? 항상 하던 대로.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린? 감사를 잃어버릴 때부터 우리는 무엇을? 위기 속에 처하게 됩니다. 위기 속에 처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영혼 육을 가졌지만 우리가 어떻게 자꾸 육적인 것을 향하는데 육신도 그렇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릴 때부터는 우리가 이미 질병 속에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연구한 결과에 보게 되면 무엇이라 했는가 하면 찬양대와 일반인을 건강검진 때 비교해 봤는데 일반인이 면역력 세포가 하루를 살아나가는데 그 모든 면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호흡도 하고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찬양대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항상 감사 속에 있는 찬양대회는 무엇인가 하면 일반인이 1000배 넘는 면역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루의 삶에 있어서 면역력이 약함으로 우리가 운동도 하고 호흡도 하고 많은 우리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를 회복한 사람은 어떻게 1분의 감사가 24시간 살 수 있는 면역력을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분의 우울함과 1분의 근심은 6시간의 면역력이 완전히 밑바탕을 칩니다. 제로가 됩니다. 제로가 된다는 것은 면역력 생산이 안 됩니다. 생산이 안 되고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면역력을 소모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완전히 밑바닥 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사를 잃어버릴 때부터 무엇입니까?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사람이 감사를 잃어버릴 때부터 무엇입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이 초조하고 신경이 납니다. 신경질을 자주 쓰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불만에 쌓이기 때문에. 모르게 불만에 쌓이고 없는 일에 우리가 자꾸 감기게 됩니다. 예전에 스텔린 박사라고 했었습니다. 스텔린 탭이 무엇인가 하면 하루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는데 무엇인가 하면 척추암 상기라는 것은 어떻게? 암말기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어떻게 그 당시에 의료 체질은 어떻게 수술도 안 되고 약물 치료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왔는데 많은 주위의 의사 선생들과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얼마 안 돼 죽을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몇 달이 안 됐는데 이 사람이 출근하는 것입니다. 이웃에서 너무 기이해서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께 감사만 했는데 병이 나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했나? 스텔린 텐이 기도를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병들게 한 거에 감사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하는데 병들게 한 거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금 암 말기고 치유도 안 되는 건 죽음을 맞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죽게 되어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것이 무엇인가?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했는데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댔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 힘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이 감사만 했는데 몇 개월 만에 몸이 기적적으로 모든 것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치유받으려고 아득바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병들게 해야 된 것도 감사하고 어떻게 죽게 되어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진정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 마음에 맞추고 내 기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앞에 맞출 때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 메시지에 무엇인가? 범사에 감사. 그러면 범사가 무엇인가? 모든 일을 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때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어떻게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2차 전쟁 때 일본의 그 중장이 원래 잠수함의 장군으로 있은 이분이 어떻게 많은 전쟁을 겪으면 스트레스가 일반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많은 그 베트남 전쟁 겪은 사람들이 어떻게 일평생 스트레스와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거나 어떻게 말년에 암으로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근데 이 중장이 그 스트레스 때문에 2차 전쟁은 끝나고 귀국하여 일본으로 돌아왔는데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의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아주 초조하고 신경질이 많았습니다. 삶에서 아주 모든 일에 마구 욕하고 모든 이웃들에게 불만만 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만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온몸의 근육이 석화되는 것입니다. 온몸의 근육과 피부가 석화되며 팔,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집에 들어 눕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전쟁의 장군이기 때문에 군대와 이웃촌에서 함께 이사들에게 보냈는데 어느 이사도 그것을 어떻게 치유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한 이사가 그에게 진단을 합니다. 그 이사는 무엇인가 하면 심리학 이사인데 그에게 진단을 합니다. 진단 딱 하면 약 한 가지를 줍니다. 무슨 약? 감사약.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해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10,000번 감사하자면 어찌해야 됩니까? 쉬지 않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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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어느 많은 시간이 지나고 이 자녀가 아버지한테 감을 주려고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 아버지와 같이 감을 먹으려고 주는데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아들이 감 주는데 어떻게 감사합니다 했는데 손이 움직인 것입니다. 손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완전히 굳어버렸던 몸이 어떻게 손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 감을 먹으면 움직이는데 온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세포가 어디에 움직인다? 감사합니다에 움직여버립니다. 우리의 온몸이 어떻게 불만하고 우리가 초조하고 자꾸 염려할 때면 우리 온몸이 어떻게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니까 우리가 준수한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완성으로 감사가 일어날 때 그것을 대적할 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항상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과 세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으로 무엇을 뺏어갑니까? 감사를 뺏어갑니다. 감사를 뺏어갔다는 어떻게?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무엇을?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권세를 잃어버립니다. 권세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그때부터는 사단이 밥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을 밥으로 결박해야 될 사람은 어떻게? 사단이 밥이 되어버립니다.
오직 모든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성경에서야만 이 일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소한데 우리가 저조하고 염려한다?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어떻게? 우리가 사건과 일을 봤기 때문에. 맞는 것 같은데 무엇을 못 봤더라? 그것을 넘어서 완성하고 모든 것을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못 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처음 지킬 것이 무엇인가? 유월절입니다. 모든 것을 넘어서고 그의 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 그 진리 속에서 이미 해방 얻은 우리의 참된 근본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무엇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사실 때문에 우리 육신의 환경 때문에 계속 속이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완성했다는 걸 믿어 못 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리스도 완성한 것을 믿으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항상 그것이 믿어 앉습니다. 왜 때문에? 육신으로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만으로 믿어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누구 나옵니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 다 죽었는데 하나는 지옥에 가고 하나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품에 갔습니다. 그래 이 부자가 보니까 누구가 했습니까? 그 나사로를 통해 물 한 그 춤 한 방울에 그런데 어떻게? 너와 나 사이에 관계가 있어 못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요구합니까? 그러면 그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어떻게? 이 극한 곳에 어떻게? 자기 형제들 오지 말게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믿지 않으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 한들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 요구합니까? 외적인 어떠한 것이 드러나면 내가 믿을 줄. 믿음은 참된 그리스도의 완성의 생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자꾸 육신적인 거 보이는 것을 요구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기형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신비주의, 어떤 율법주의, 어떤 외적인 육신에 빠져서 어떻게 기형적인 믿음. 그것은 어떻게 내가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만족을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내 것을 얻으려고.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네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우리가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루는 줄, 내가 완성되는 줄, 내가 드러나는 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감사로움,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그 감사로움 말미암아 무엇이 회복됩니까? 기쁨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 이루심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이루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엘리사도 무엇으로 죽었습니까? 병으로 죽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외적인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기뻐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때문에. 그러면 다니엘이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야 될 전의 근본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매일 감사의 기도를 회복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솔로몬이 전을 건축할 때 어떻게? 이 백성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버리심을 받았을지라도 어떻게?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해라는 언약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걸로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우상에게 절하남으로 풀무불에 던지는 마지막 결론을 맞이합니다. 왕도 아까워서 어떻습니까? 한 번만 봐달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합의하면 어떻게 한 번쯤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꿋꿋하게 놓으면 안 되죠. 한 번쯤 머리 숙여주면 될 건데 그러면 넘어설 건데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필요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무엇인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죽을지라도 무엇을 우리가 절대 이 세상 기준으로 협의 안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한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 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를 버리려고 같이 따라간 병사가 어떻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어떻게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 세 친구 이외에 또 하나 누구? 독생자의 그 영광 같은 자 어떻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속에 누구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염려, 우리의 근심, 우리 것으로 쌓일 때는 누구를 버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도 야곱이 이삭한테 축복을 받고도 그의 현실의 삶 때문에 그가 도망하는데 어디에? 베델에 임합니다. 베델에 임하 하나님이 무엇을? 하늘문이 열리고 그 사다리가 어디까지 임했습니까? 야곱의 머리 위에까지 임하고 천군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근데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다시 평안히 이 자리까지 인도하면 무엇입니까? 지금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고 항상 현실과 현황에 쫓겨갑니다. 그리고 갔는데 누구가 보입니까? 라헬과 레아를 보니까 라헬이 더 눈에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좋은 것인데 왜 나쁜 것 택하겠습니까? 항상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떻게 20년을 속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것이 좋은 것을 내가 취하려고 우리가 20년 아니라 지금 어떻게 평생을 속아 삽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릴 때부터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공부 잘해야 출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년 속아갑니다. 30년 속아 어떻게 30세까지 공부하고 그래서 출장하면 무엇입니까? 출세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자리 남보다 편하게 살 것인데 들어가고 보니까 어떻게 더욱 속썩이고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머리로 고생하는 것이 육신으로 힘내는 것보다 더 힘들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높은 직위, 높은 자리, 돈이라도 많이 벌면 그래서 또 30년 속아갑니다. 30년 속아봤는데 어떻게 열심히 모으고 또 그랬는데 후대의 근심. 그런데 고생 안 하는 놈들이 그거 어떻게 허랑망탕하면 어떻게 일생을 버리는 것 같이 또 거기에 근심.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머지 인생 또 속아버립니다. 사단한테 계속 속아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을 자꾸 추구하며 솔로몬이 그래야 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해 아래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헛되도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믿음의 실체는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건만 터지면 어떻습니까? 당황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순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어떻게 감당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결론이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외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우리에게 지금 닥치고 있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할지가 아니라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거기에 우리가 머리 꿇고 거기에 우상으로 우리가 그것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그러면 우리가 감당할 때부터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운행하신 그의 경륜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못 봅니까? 자꾸 하나님이 시간표 못 보는 게 우리가 어떻게 사건 닥칠 때 감당이 안 되고 무엇입니까? 불만하고 초조하고 모든 징계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다 시간 보내버립니다. 야곱도 어떻게 당할 때 항상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 징계하고 거기에서 피하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일생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그네 인생. 하나님은 이루신데 야곱은 어떻게 눈물 정도로 요셉을 위해 울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계속 모든 삶이 당기는 것입니다. 그래 예전에 제가 그랬죠. 호랑이가 있으면 어떻게? 올라타면 편안하게 누리는데 어떻게? 꼬랑대 잡으니까 큰일 난 것입니다. 호랑이 달리면 같이 뛰려니까 어떻게? 꼬랑대 잡고 엄청 힘든 것입니다. 계속 달리다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놓지도 못합니다. 놓으면 잡혀 먹일 것 같고, 안 뛰자니까 힘들고, 놓자니까 죽을 것 같고, 타면 누리는데.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만약에 기차표 사가지고 기차에 올라타지 않고 기차를 쥐고 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피곤한 것이 없습니다. 기차에 올라타면 어떻게? 누워 자든 취했든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기차를 쥐고 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기차 같으면 좀 괜찮은 건데 2차 전쟁 때 아니면 옛날에 목재하는 그런 기차들은 어떻게? 앞에서 내려서 화장실 보고 뒤로 올라가도 기차가 느린데 지금 기차 같으면 어떻게? 가면 갈수록 바쁜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 시간표를 잃어버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려고 달리면 달릴수록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하고 교회에 힘들이고 모든 일하던 사람들 말년에 가서 어떻게? 교회 절대 안 합니다. 교회에 절대 투자하기 싫어합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완전히 당했기 때문에. 일평생 속썩일 때를 썩였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목회하던 목사님이 어떻게? 가다가 나무 구루터기 봤는데 어떻게? 속이 싹 썩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면서 발로 톡톡 차며 하는 말이 무엇인가? 너도 목회에서 이렇게 싹 썩었나 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차 꼬랑지 짚고 달리려니까 그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시간표가 안 보이니까 야곱이 축복을 받았는데 일평생 무엇합니까? 속 썩이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이 또 딸 때문에 자식들이 어떤가 살인을 해버립니다. 완전히 도성해버려서 야곱이 또 초조한 마음으로 달립니다. 하나님 시간표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돌아와도 문제요, 있어도 문제요, 가도 문제요,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십니다. 또 아버지 집에 다 오게 되는데 어떻게? 더 문제입니다. 예수가 장정들 거느리고 지금 어떻게? 야곱에게 오는 거예요. 야곱이 그때야만이 참된 기도를 합니다. 누구와 씨름합니까?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우리의 참된 삶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씨름이 안 되어지면 우리가 어디에 빠집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에 빠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미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는데 그때 또 자꾸 무엇인가? 축복 안 하면 안 놓겠다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은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항상 그 위급함에서 어떻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무엇을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시간표를 보는 자,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립시킵니다. 무엇을 확립시킵니까? 교회를 확립시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니까.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베드로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무슨 거? 온전히 그리스도로 참된 기쁨을 누린 자에게, 하나님이 시간표를 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확립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이를 이기지 못하라. 이때부터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저주와 흑암을 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즉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할 것이요 너를 축복한 자 내가 축복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만물 위의 교회.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만물 위의 교회. 만물을 거느리고 있는 만물 위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비된 것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제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도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제사들입니다. 그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완성을 선포할 때 이로 말미암아서 제사의 수가 3,000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했습니다. 무엇이 됐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예배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세계복음 하는데 어떻게 이미 이것을 잡고 기도하고 마가다락에 모인 자들에게 교회가 확립되며 그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신자의 수를 가해버립니다. 이때 어떻게 3,000이나 더하더라. 이때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성령이 충만한 모든 역사를 본 자들이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합니다. 우리도 지금 어떻게 그 큰 일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잃어버리니까 이것은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큰 일은 어떻게? 말씀을 잡고 기도 속에 그의 약속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면 우리는 그것을 무엇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감사. 그 감사가 어떻게? 내가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오직 무조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시는 것 때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일을 여시고 하나님의 그의 모든 역사를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에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항상 그의 영광으로 감싸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믿음을 회복하시사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할 수 있는 우리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으로 감싸서 우리의 모든 속에서 그의 일을 보며 그의 일의 모든 결론 속에서 세워지는 자들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의 보좌가 임하고 우리가 서 있는 곳곳마다 주님의 역사로 감싸 주시기를 바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국어 예배 때 그 찬양을 우리가 알다시피 진정 새로운 찬양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우리가 찬양을 배운다고 생각 말고 우리가 어떻게 묵상하는 마음으로 찬양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찬양을 회복해야지. 아니면 어떻게 곡조가 듣기 좋은 것을 부르려면 우리가 어떻게 평생에 우리가 진정한 찬양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곡조는 어떻게 조금 틀리더라도 어떻게 찬양의 진정한 의미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바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축도로서 이 시간 예배를 마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그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우리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가 서 있는 곳곳마다에 항상 주님의 은혜로 감싸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적지만 적은 것으로 주님 앞에 헌금했을 때 이 헌금이 주님의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으며 또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살리며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부족함이 없이 항상 풍성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움직이는 곳곳마다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 바친 헌금이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의 최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며 이 헌금을 위하여서 마음과 손길을 담은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사 그들이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감싸고 하나님이 숨겨놓은 참된 세계복음화의 경제와 주님이 숨겨놓은 제사와 참된 감사의 축복으로 항상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움직이는 곳곳마다에 주님의 참된 보좌의 힘으로 능력으로 항상 드러나고 그의 영광이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참된 하나님의 큰 일을 보며 우리가 그 속에 은혜로 충만한 모든 자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